제가 작사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고 계속 안 불러보세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요셉이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살리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시대 살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는 오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드러난 문제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그 오래된 것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문제를 자꾸 해결하다 보면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러난 문제 자꾸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사람들은. 왜? 드러났기 때문에 현실이 답답하니까. 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자꾸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다른 길로 가요. 스가가 현장에 드러난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깨달으니까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공자가 인생의 문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왜 왔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대로 살지 않아서 왔다라고 나온 게 윤리도덕이에요. 이게 뭐냐면 윤리도덕으로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이 되어 있어요. 그 억압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국 투사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던 두 무리가 있어요. 한쪽은 민주주의, 한쪽은 공산주의.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분단된 이유가 드러난 문제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이 세계를 이제 휘잡아 본 거예요. 그래서 냉전 시대 해가지고 195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게 냉전 시대로 흘러가진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가요,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드러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다 보니까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붙냐면 인생의 문제가 뭘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나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전쟁으로 고아되고 이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발장 이야기 알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고 가족들이 못 먹으니까 물고 넘친 거예요. 그냥 물고 넘쳤는데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은 거예요. 또 훔친 거예요. 3번 훔치니까 이제 종신형을 취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이 아이는 밥을 안 먹고 이 떡을 안 먹으면 다 죽고 가족이 죽는데 그 훔친 것 때문에 종신형을 취하냐. 그 상황도 좀 고려해 줘야 되지 않냐. 전쟁터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총상을 맞고 병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가족을 살해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왜? 우리라도 살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 살인한 게 보다는 그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냐. 그런 선택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뭔 윤리는 상황윤리란 거예요. 사람마다 상황이란 거 입장이 있는데 그걸 동일한 법 가지고 이렇게 재면 되겠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뉘에지 사상이에요.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윤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사상이 전 세계 판을 딱 치고 있는가 빨리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평등하다, 인간은 공평하다 이런 것들이 가지다 보니까 지금 성소수자도 평등하지 않냐. 그들 입장이 있지 않냐. 그런 상황이 있지 않냐. 그럼 지금 개도요. 우리는 개고기 먹잖아요. 서양 개고기 먹으면 야만인 취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 인도 가보면요. 소고기 안 먹어요. 왜 그래? 태국 가면 개고기 안 먹어요. 개를 뭐냐면 숨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끔 평등 일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상으로 시대가 딱 장악되어 버렸어요. 절대 진리를 말하면 앞으로 어떠냐?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면요, 이제는 뭐냐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시대가 와보여. 그게 시대 사상을 이끌어가는 게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알면 드러난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사상들로 사단이 딱 장악해가지고요, 시대를 흑암 속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러난 문제 해결돼도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 떠난 흑암 혼돈 공허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마음을 비워도 해결이 안 돼요. 선행을 하고 공을 닦고 덕을 세워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여러분 치유받는 은혜 있게 바랍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자꾸 누리셔야 돼요. 이 응답 속에,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계속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과거가 치유받아야 돼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과거가 치유받은 거예요. 요셉이 태어났는데 어떠냐면 배다른 엄마 3명이 있어요. 배다른 형들이 또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다 보니까 자꾸 시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 엄마 일찍 죽었어요. 자기 동생 놓다가 죽었어요. 그 야곱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요셉에게 슉 들어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이 오늘 빨리 봐야 돼요. 인간은 사단의 함정 속에 딱 빠져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 우리는 영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이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신분 자체가 사단에 딱 잡혀 있어요. 세상풍 속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 속에 있어요. 그 함정이 뭐냐? 인간은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떠나 딱 태어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 나 중심이 딱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우리는 부모를 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다잖아요. 그 배경 속에 태어나다 보니까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싸워요. 왜 싸운지 몰라요. 그게 일어나지는 갈등,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계속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이유를 가만 쳐다보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 영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거예요. 돈, 성공, 명예, 전부 다 지식, 못 배운 거, 이런 상처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함정에 빠져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향해 계속 인간은 가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바벨탑 중심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사단의 함정에 빠진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걸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빨리 봐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냐? 인간은 사단의 틀에 딱 묶인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기도인데 생각과 마음이 나, 육신것, 성공, 나의 것, 나의 성공, 거기에 딱 잡혀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통해서 봤던 게 부모님이 가진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배경적인 게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돈을 벌고 성공하고 그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직장도 가지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되어본들, 사도행전 13절 총독이 되어본들 영적 흑암 혼돈 공허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가져본들 이 영적으로 오면 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무속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육신 기도가 이래 돼본 거예요. 사단의 함정에 빠진 인간은 기도 자체가 드러난 문제 해결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저 많은 귀신에게 그 지역에 유익을 준 자, 경제인들이 점술에 다 빠져본 거예요.
그 사도행전 19장에 지도자들이 지 이름 내려고 우상에다 빠져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기도인데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게 현실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현실 문제 해결의 기도 제목이 되면요, 계속 그 문제 옵니다. 또 다른 문제 옵니다. 근본을 뒤바꿔봐야 돼요. 야, 하나님 떠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떠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네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네요. 내가 오늘 하나님 누리기로 합니다. 육신 것, 나의 것, 세상 것 말고 하나님 것 누리기로 합니다. 그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영적 치유가 딱 일어나요. 야, 인간은 이 저주 속에 사단의 함정 속에 잡혀가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붙잡혀가 온통 그 생각밖에 없네요. 그런 저주받은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네요. 그래서 사단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사단 권세, 이 저주의 권세, 흑암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네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육신 문제라면 육신적으로 돈 가지고 성공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 되면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 치유가 일어났다는 증거로 생각과 마음이 돈이 성공이 아니고 명예가 성공이 아니고 교회 부흥이 성공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응답이 있다고 하죠.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을 있다고 하죠. 그때부터 사단의 올무가 딱 보여져요. 사단의 올무가 뭐냐? 결국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돈에 매이고 성공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지식에 매이고 배경에 매이고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상처에 매이고 동기에 매이고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사상에 매이고 다 매여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단에 잡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다 보면 하나님으로 행복 못 누리면요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세상 풍속이에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세상 풍속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속은 결국은 사단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 돈 하는 사람이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왜? 생각이 묶여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요. 흑암 혼돈 공허는 계속 온대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집착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 집착된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비고 소지하고 수리한들 귀신이 잡혀 있어요. 7 귀신 들어와요. 그래서 종교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 자꾸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면요. 나중에 묶여 붑니다. 율법에 묶이든지 주문에 묶이든지 어떤 신주단지에 묶이든지 부적에 묶이든지 장소에 묶이든지 환경에 묶이든지 모든 종교는 묶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 없으니까 묶이잖아요. 윤리에 묶이는, 여러분이 하나님 없으면요 그만큼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그 신부 수녀들이 묶여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스님들이 묶여 있다니까요. 고상해가 저리 가는 게 아니까 머리 깎고 저리 가는 게 아닐까요? 진짜 어느 날 삼재가 끼고 재앙이 오니까 머리 깎고 저리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떠나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는 게 뭐냐? 육신이 병든 거예요. 이제 육신이 그걸 위해 사니까 성공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선행을 위해, 그래야 죄책감이 해결되니까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아무리 해본들 육신은 계속 병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이 어디 있냐? 영혼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분열되어 있는 이게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 뒷면을 보고 자라요. 뭔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것들이 딱 후대들에게요 그대로 내려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불신자 12가지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딱 여러분에게 딱 와져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구나. 왜?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게 죄 없는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구나. 우리는 절대 사단 권세 심부름마다 가야 될 존재인데 그 존재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사 다시는 사단은 심부름하지 않도록 부활하셨구나.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게 딱 여러분이 되어질 때 삶이 치유되져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삶이 이 구원의 은혜 감격이 자꾸 나오면요. 뭐가 회복되시냐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이상하게 안 된다 할 땐 내 삶을 빨리 점검해야 돼요. 돈이 자꾸 벌리고 거기에 생각이 계속 간다. 이미 잡힌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거 말고 자꾸 생각이 갑니다. 돈에 가고 성공에 가고 상처에 갑니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말에 자꾸 신경 쓰인다. 병들었어요. 왜 그러냐? 병든 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로 하나님 여러분 행복한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래 되면 두 번째 딱 바뀌는 게 있어요. 오늘이 딱 바뀌어요. 근본이 딱 치유되어 보면요. 오늘이 딱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속에 여러분이 오늘은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100% 불신 현장입니다. 사단에 잡힌 인간입니다. 그거 가가지고 좋은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가보면 아브라함이 간 현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지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엔 기근이 있고 그 땅에는 애굽 왕이 바로 왕이 그 자기 마누라를 예쁜 마누라를 뭡니까 덮으려고 하는 그 틀린 속에 계속 있다니까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틀린 생각 속에 자꾸 잡혀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 엉뚱한 틀린 문제에 된 거예요. 이 애굽 땅에 틀린 사상으로 가득한 땅에 요셉이 간 거예요. 왜 갔냐? 그 땅에 가니까 노예로 갔다니까요. 얼마나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운데. 그래서 어려운 문제처럼 보여요. 가정처럼 보입니다. 누가 차 문제 때문에 그런데 좀 차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 문제를 빨리 봐야 되냐?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자꾸 보여지면요. 이 진짜 현실에 지금 어렵다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 문제로 보여지냐? 근본이 바뀌어지면 보는 눈이 자꾸 달라져요. 근본이 바뀌어지면 왜 하나님 나를 애굽으로 보냈나?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게 과정이란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과정으로 자꾸 보여져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병서가 감옥 간 거예요. 그 감옥 갔는데 그 감옥에서 뭘 보기 시작하냐? 예배에 조금 집중하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벌써 해결하러 왔으니까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딱 집중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배 때요. 사단이 여러분 말씀 못 듣게 자꾸 잡생각을 집어넣어요. 예배 드릴 때는요. 이불로 설교자를 따라하는 거 좋아요. 속으로. 왜냐하면 집중하기 위해. 안 그러면 예배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단은요. 다 빼앗아가요.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휴대폰 빨리 밖에 넣어놓고요. 혼자 조용하게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 가지 잡생각이 오면 휴대폰을 계속 가요. 기도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휴대폰도 끊어오시고 어떤 부분에 딱 중심을 딱 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분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자꾸 분열돼요. 집착 시기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혼자 있는 시간 집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휴대폰에 거의 딱 가 있어요.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벗어나요. 거기에 집중의 비밀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자꾸 가지셔야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오는 어려움은 세상이 지금 어려워요. 혼돈 속에 있어요. 그 현장에 여러분 보내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 근본을 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딱 누린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얼마나 어려울까요? 아무도 없는 현장에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 자리가 임마누엘이 비밀 누린 자리가 딱 되져요.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은 그 억울한 누명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냐? 이 노예대가 감옥 갔는데 그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만나는 계기가 딱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13년부터 17살부터 30살까지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어려움이 처음 다 준비하는 길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누리는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되시도록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누리는 응답 속에 여러분이 개인이 그 응답을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밀만 조금만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시도록. 그래서 만약에 요셉에게 근본 이게 치유되어지고 이 노예되지 않았더라면 경제를 못 배워요. 감옥 안 갔다면 정치를 못 배워요. 총리대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어렵게 만들고 누명섬 친 것처럼 만들었는데 그것이 과정이고 응답이고 전환점임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근본이 바뀐 사람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응답이요 축복이 딱 되신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2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윗이 사울왕에 끌려간 거예요. 계속 쫓긴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냥 왕이 되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23년이라는 시간 쫓겨다니면서 진짜 다윗의 생을 건 500제자들이 모여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500제자들이 1천망대를 딱 만들어요. 성전 준비를 딱 해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준비와 과정임을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 전환점이 보여지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당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갱신의 기회요, 응답의 기회요, 축복의 딱 기회인 걸 딱 보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자꾸 문제 오면요, 왜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 인간은 본질상 진노이기 때문에 저주당해야 돼요. 그 저주 속에 있지 말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최고 축복의 문제입니다. 이 최고 응답을 누릴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근본이 바뀌어지면 지금 현실 가운데 문제 보는 눈과 사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고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 그랬냐?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하는 길이구나. 여러분이 그걸 빨리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냐, 이런 사건을 주냐 이래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신자에게 주는 모든 문제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딱 선을 이루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길이다. 내 그릇을 만드는 길이다. 그걸로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되면 미래에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기 위해 나를 이런 가정으로 거치게 하셨구나 딱 보여져.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망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거치게 하셨구나. 그래서 요셉이 다가올 미래 재앙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로 딱 본 거예요. 다가올 이 시대에 재앙 가운데 있을 거니까 이 일을 위해 내가 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게 딱 본 거예요. 그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응답 받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안 보여요. 응답이 도취해 보여.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라는 게 딱 응답이 보여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응답이 딱 안 와요.
그 여러분이 저는 돈을 딱 누가 주든지 뭐 하든지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 돈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누가 선교하라고 주면요, 하나님, 이 진물질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기도해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기도하면 성령 인도 받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한금하겠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왜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 총리가 돼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딱 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축복을 딱 누려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회개할 때는 언제냐면요, 세계복음화 되고 나서 딱 뒤집혀질 때, 그때 교회들이 들어와요.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 역사를 보고 딱 일러져요. 거지는 잘 안 들어와요. 왜? 자기 생각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요셉이 세계복음화 하니까 이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요셉이 지금 시대가 애굽이 멸망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멸망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어떤 망대를 여러분 준비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유럽이나 미국이 금토일 시대 왔어요. 토일요일 노는 시대 왔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일할 때 어땠냐면 월화수목 금토까지 일했어요. 일요일도 일했어요. 그러니까 주를 지켜야 되냐 안 돼 지켜야 할 때는,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는 우리 토요일 일요일도 주를 못 지었다니까요. 이제 좀 잘 사니까 일요일을 확실히 놀았죠. 이제 2000년대부터는 일요일 거의 놀았어요. 이제 2000년 좀 넘어가니까 토요일도 놀아요. 지금 금요일 오전 근무하는 데 많습니다. 금요일도 노는 미국 많습니다. 그럼 어떤 시대로 오냐?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지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바캉스 시대로 가져요. 그래서 유럽은 이미 돈 버는 이유가 바캉스 하기에 돈 법니다. 왜 그러냐? 놀기 위해 돈 법니다. 한국도 지금 청년들이 돈 버는 목적이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돈 법니다. 그래서 주말에 보세요. 지금 해외 일본 싸다니까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거의 비행기 미어 터져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 가보면 커피숍이요, 대형 커피숍이 거제도나 부산 지역에 쫙 깔렸어요. 그리고 기배도 가보면요, 커피숍 보면 대형으로 막 들었어요. 저게 될까 싶은데 돼요. 왜 되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답답함이 생기면 이걸 어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줌마들 두세 명 모여가 대화를 통해 풀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막 모여가지고 가요. 분열된 것에, 집착된 것에 이제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피림 문화는요, 시대마다 계속 일어나져요. 요즘 애들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게임 문화가 계속 발전되는데 그게 몇십조 돈이, 몇백조 돈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만들어가 돈 벌려고 이제 계속 결란이 돼가지고요. 세계 대회까지 열고 막 그럽니다. 올림픽도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e스포츠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게임하는 게 스포츠에 이제 금메달, 동메달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돼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시대로 이제 계속 간다니까요. 아시안 게임의 주 종목으로 이제 채택됐다니까요. 네피림 시대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제 예배 안 와요. 금토일 시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놀러 가자 문화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 어떻냐?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 교인 수가 20-30%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 시대가 이제 분열되어 있고 집착되고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해요. 지난주에 우리 김무상 선생님 집에 우리 뭡니까? 바쿠 골프 개장 예배 드렸잖아요. 앞으로 막 몰릴 겁니다. 지금 사람이 갈 데가 없어가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몇 개 더 만들어라 그랬어요. 왜?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쉴 곳이 없다 보니까 네피림 시대 되니까 영적으로 더 집착돼요.
그래 더 중독돼요. 그 시대가 되면 교회는 다 문 닫아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문 닫기 시작했어요. 10,000개씩 나와요. 그리고 교회 가보면 허연 할머니 외에는 교회 안 없어요. 왜 그러냐? 한국 교회도 급속도로 그리 가요. 시대 준비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 준비 안 하는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보고 제 교회 앞으로 지역 구분 없어진다.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앞으로 지역 구분 없어져요. 제가 아는 분은 제주도로 예배드리러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매 금토일 갔다 와요. 그러면 앞으로 시대에 훈련과 진짜 영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시면요, 교회가 살아나요. 그래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하고 숙소 있는 이런 걸 좀 마련해라. 그래서 앞으로 외국에서 올 거예요. 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 안 하면 교회는 다 문 닫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와가 쉽게 뛰놀 수도 있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과 진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다민족들이 왔는데 일하다 지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 때문에 와 있기 때문에 지쳐 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병부터 고쳐야 돼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37 나라가 와가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스미스로 만들어가 다시 재판소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요, 무속인은 답을 다 줘요. 틀린 답이에요. 종교인은 답을 다 줘요. 명상운동 답을 다 줘요. 교회는 답을 줄 공간이 없어요. 이 답을 줄 망대를 여러분이 이제 망대가 돼서 일나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도에는 성전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운동을 통해 망대가 계속 만들어져가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계속 교회 문제들 보면서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너무 교회 갈등돼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그래, 좀 몇 마디 했는데요, 이분들이 막 영적으로 좀 살아나는 것도 보면서요, 앞으로 교회가 복음 말 안 하면 다 죽겠구나. 복음 말하는 교회로 몰리겠구나. 그래서 시대예요. 딱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은혜 받고 기도하면요, 교회가 살아나요. 지금 갈 곳이 없어가 방황하는 신자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망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가 지금 쉴 곳이 없어가 죽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요셉처럼 준비된 일꾼이 돼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린 전환점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전환점이 되어지는 또 한 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새해에는 이 전환점을 말하는 교회 되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수받아가 피택을 한다, 이 말은 그냥 아니에요. 시대에 딱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 하나님, 이 시대에 최고 축복받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기름 부어가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아니에요. 최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최고 축복 누리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셉을 시대 살리는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시대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는 응답의 시간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문제처럼 보이고 우리가 어려움처럼 보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처럼 보이지만 시대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시대 살리기 위한 우리의 그릇 준비요, 응답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 열어주십시고, 한 시대에 다 죽어가기 때문에 시대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언약을 본 요셉처럼 이 땅에 어려움이 아니라 가정이요, 하나님 핍박이 아니라 전환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고,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시대교회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 기도합나이다.